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도 1학기 세계문화와 기독교, 기독교와 세계,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비록 얼굴을 보진 못했지만, 강의하며 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느끼고 얻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오늘은 기독교와 세계에서는 11장 4차원의 영적 세계, 그리고 세계문화와 기독교에서는 12장 대중문화에 대해서 같이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책 크리스천과 대중문화 삶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의 그 수업 제목도 세계 문화와 기독교였잖아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기독교와 세계를 듣는 친구들도 같이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대중문화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 영화, 음악 중에서도 대중가요,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음악도 있겠고, 영화도 있겠고, 또 책도 있겠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대중문화죠. 삶의 이야기 보면, 이제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우리 집 아이들이 최근에 공부도 하지 않고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늦은 시간까지 인터넷 게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요즘 음란물 동영상을 매우 습관적으로 봅니다. 보고 나면 죄책감도 들고 이제는 다시 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보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 댓글을 보면 언어폭력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확실한 근거도 없는 특정인에 대한 유언비어나 악성 댓글의 영향으로 자살과 폭행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문화의 영향으로 대중들은 속어, 역설, 부정적인 단어, 그리고 상대방을 낮추어 부르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요즘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하루에 3시간 이상 인터넷 서핑을 하면 인터넷에 중독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하루에 어느 정도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숨겨진 중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중간고사 대체 보고서 중에서 참을 수 없는 중독을 읽은 친구들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숨겨진 중독, 숨어있는 중독에 대해서 나와요. 예를 들어 약물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중독을 우리가 숨겨진 중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일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숨겨진 중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중독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중독적인 요소가 있는지 본다면 그것들이 대부분 이 대중문화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금 위의 사례들도 봤을 때 대중문화, 즉 영화, 음악, 스포츠, 문학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대중문화의 문제점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중문화란 어떤 것인가? 대중은 그 시대의 대다수의 군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라는 것은
그러한 그 시대의 대다수 군중인 대중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문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화, 음악, 미술, TV, 스포츠, 각종 레저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 대중문화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가장 심각한 것이 요즘은 인터넷과 휴대전화죠. 저도 휴대전화를 오래 보는 것 같고요. 요즘 가족들이 모여있는 자리를 보면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면서 밥을 먹고 예, 휴대전화를 계속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중독이죠. 문화는 이렇게 중독성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인디 음악, 이런 인디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속에는 자유와 저항 정신이 있죠. 또 영화나 연애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상업적인 목적이 있죠. 그리고 판타지, 뭐 소설이든 게임이든 이런 것들 보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블로그와 SNS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개인 중심적이고 또 댓글 저널리즘을 보면 비난 기능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인터넷 포털 뉴스를 보면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예술 이런 것들을 보면 불법 무단 복제나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대중문화의 해악성이 무엇이냐 하면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폭력성이고 두 번째로는 선정성을 얘기할 수 있죠. 예, 이런 폭력성은 유머로 미화된 폭력성, 즉 약자를 괴롭히고 놀리는 그런 비정상적인 유머를 우리가 TV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낭만과 동정으로 미화된 폭력성.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의 조폭, 깡패 소재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조폭, 깡패가 굉장히 사실 나쁨에도 불구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런 것을 되게 낭만적으로 미화돼서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만화나 이런 것을 보면 약육강식의 그런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선정성인데 이 문화에 보면 뭐 섹시스타, 누드 화보, 몸짱, 몸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중요시하는 뭐 연예인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반인들도 외모 지상주의를 가지게 되고 일반인들마저도 성형 중독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술을 빙자한 포르노그래피, 그래서 성에 대한 왜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성에 대한 그 왜곡된 그런 사고를 가지기가 쉽고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특강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SBS 생활의 달인의 이상호 PD님이신데 그분이 방송계에 있으면서 미디어에 대한 그 미디어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가 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느냐? 우리가 중독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미디어에 중독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먼저 악한 영과 소통하는 사람의 영향력, 그리고 악한 영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그런 컨텐츠, 뭐 드라마나 음악,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누적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어에 중독되는 과정을 개구리가 삶아지는 과정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떤 것이냐. 여러분, 개구리를 처음에 그냥 찬물에 넣고 이제 불을 서서히 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개구리가 자기가 삶아지는지도 모르고 처음에 이제 조금 따뜻해지면 따뜻하다 그러다가 예, 나중에 삶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미디어에 우리가 중독되는 과정도 이렇게 개구리가 서서히 그 물에 삶아지는 것처럼, 뜨거운 물에 삶아지는 것처럼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펄쩍 뛰고 안 들어가겠죠. 그러나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불을 높여가면 개구리가 삶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미디어에 중독되는 그런 것이 이런 과정과 비슷하게 서서히 중독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동영상 부활 그룹이죠. 그룹 김태원 씨라는 분이 있어요. 곡을 많이 썼어요. 부활의 이제 노래들을 많이 썼는데 굉장히 히트한 곡들, 이러한 노래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영감을 받았는지 이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어떠한 그 섬에 놀러 갔었는데 음악적 영감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소녀를 만났대요. 그런데 그 소녀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고 그리고 이제 그 노래가 또 이제 히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그 섬에 가서 그 소녀를 찾았는데 그 소녀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유 같은 경우도 곡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귀신의 영향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영감을 받아서 노래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 중에서 루시퍼가 있어요. 루시퍼는 사탄인데 이 루시퍼는 원래는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 사역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영화, 소설, 대중가요, 음악 이런 문화를 이 사탄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는 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술가와 예술가들이 얻는 이 영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진정한 예술가는 이제 성령의 영향을 받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악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예술 같은 경우에는 악한 영의 영감을 받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PD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능 프로그램, 대박나는 예능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이제 PD들이 기획할 때 점쟁이를 찾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그 점쟁이가 이 프로그램이 대박난다 그러면 대박이 나고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많은 공부를 하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획을 할 때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런 문화가 되게 많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금 세계적인 유명한 방탄소년단 BTS의 제작자 누구죠? 방시혁 씨죠. 이 방시혁 씨는요.
지금 이 BTS가 세계적으로 우리 뭐 한국 K-팝을 알리고, 그리고 정말 보니까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시혁 씨는 BTS가 유명해짐에 따라서 저작권료가 엄청나게 저작권료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정말 돈방석에 앉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BTS의 뭐 히트곡이라든지 방시혁이 만든 그런 히트곡들은 신내림과 빙의,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만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불면증이에요.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그런 악한 영으로 인해서 영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시혁 씨는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 하루라도 발 뻗고 편하게 자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K-팝 여러분 좋아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 K-팝이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보면 주문을 외우듯이 노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를 여러분 아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의 요소 중에 이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백워드 매스킹은 이제 가사를 거꾸로 돌렸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악마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음란하고 그런 성적인 내용들, 예,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유튜브에서 백워드 매스킹을 한번 쳐보시면 이런 종류에 대해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노래 가사들을 거꾸로 이렇게 보면 뭔가 이제 좀 악마를 찬양하는, 그리고 좀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욕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음악이나 게임 등 이런 문화를 통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는 우리 세계를 앞으로 이끌어갈 이 10대들이 성중독이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숨겨진 중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 알 수가 있잖아요. 뭐 밤을 새고 계속 뭐 먹지도 않고 게임을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중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중독은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0대들이 야동도 많이 보는데요. 이 야동도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 중독, 야동 중독, 성 중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하다는 뜻은 무엇인가 이제 구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는 것이고, 음란을 버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인물 중에 다윗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남편이 있는 그런 여자를
밧세바라는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이제 취하게 되고, 그 여자의 남편은 이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끔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당장 그 일을 멈추고 정말 눈물 뿌려 회개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꼭 여기 해놨죠. 꼭 기억하세요. 자,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자, 꼭 기억하실 것,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 배우 혹시 미남 문방구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 또 드라마에도 나오는데요. 배우 최강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최강희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최강희가 뭐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행 천사로 알려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 기부도 하고 헌혈도 하고 뭐 기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니까 사람들이 최강희는 굉장히 선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본인 자신은 알코올 중독 그리고 담배 이런 것을 끊지 못하고 중독 정말 알코올 중독 술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정말 비닐봉지에 술을 넣어서 다닐 정도로 예, 그러면서 굉장히 우울하게 지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면, 이제 누군가의 이제 소개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함께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정말 자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담배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말 낮은 소리로 그렇게 기도했대요. 신음처럼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강희 씨를 만나주셔서 결국 중독에서 벗어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간증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CCM이라고 하죠. 복음성가에 보면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최강희 씨가 작은 신음처럼 그렇게 기도한 것에도 들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작은 것이라도 너무 힘들 때는 사실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신음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나그네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대중가요들을 보면 인생에 대해서 정처 없는 그런 나그네 길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뭐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이 노래 아시죠? 여기 보면 그 연어들이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쵸?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자기의
본향을 찾아서 간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고향, 본향을 찾아서 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만큼 연어들도 고향을 찾아가는 것, 본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무엇인가 그 고향, 본향을 향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저의 이제 제자고 여러분의 나이를 보면 이제 저의 딸의 나이, 딸과 아들의 나이 뻘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보다 빨리 태어났지만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수고롭게 많은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이고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들이고 또 인생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이 버킷리스트는 그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 남자분이시고 한 분은 이제 좀 평범한 그런 남자인데 병원에서 만나게 돼요. 같은 병실을 쓰게 되면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살아왔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그 병을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되게 친해지게 되는데요. 둘 다 어떤 선고를 받았냐면 이제 의사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제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면서 자신의 원하는 것, 해보고 싶었던 것,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쫙 작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보고 싶었던 것,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본인들이 중요한 버킷리스트를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딸과의 그런 화해, 그리고 한 사람은 아내와의 그런 이제 화해, 용서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자, 여러분도 이러한 버킷리스트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꼭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종이에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꼭 한번 써보시고 그 버킷리스트를 여러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루는 한 사람을 소개할 건데요. 어쩌면 당신은 관심 없을 목소리. 이 사람은 화상을 입었네요. 그렇죠? 나이 30살인데 남들은 이 나이에 인생의 기반을 다져나갔는데 새로운 도전, 뮤지컬 배우라는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 어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뮤지컬 배우라는 꿈 때문이 아니라 이 손을 보세요. 4개를 절단한 손, 그리고 보조개 없이 말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성대 때문인데요. 이분은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폭발 사고 때문에. 그러면서 엄청난 화상을 입어서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만 30번 넘게 하고 폐혈증으로 숨이 멎는 일도 있었대요. 근데 이 화상이 너무너무 아파서 이거 화상 치료하는데 너무 아파서 졸도하는 것도 다반사였대요. 이렇게 지옥 같은 8개월의 병원 생활을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대학로에 방을 하나 얻어서 연극 배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꿈 때문이에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그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연극에 대한 연구를 막 했어요. 의사는 성대를 제거하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이 친구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죽으려 문턱까지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목소리를 잃기 전에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써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여러분 손 모양을 한번 그려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아까 그 친구처럼 꿈,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소명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과 같이 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알면 이것이 나의 소명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데는 다 그 태어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내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적대로 소명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더욱 사랑하기 위한 5계명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단점에 집착하지 말고 장점을 생각하자.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존중하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났거나 못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예,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었다고 하더라도요.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이 이제 죽게 되면서 자신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 악한 친구가 이제 죽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악한 일을 했던 그 친구는 죽었을 때 어떤 그 악한 영들이 와서 그 데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하늘의 문이 이제 열리면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본향, 우리가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정말 궁극적인 본향은 어떻게 보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가 원하는 본향,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국에 가려면 여러분 돈으로도 갈 수 없고 힘, 권력으로도 갈 수 없고 지혜가 많다고 해서 갈 수도 없고 이쁘고 잘생겼다고 해서 갈 수도 없어요. 즉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 관계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만남도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과 수업을 하면서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참된 나와의 만남, 그리고 참된 너와의 만남, 그리고 참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천국 본점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 우리가 앞으로 죽은 이후에 이제 가게 될 곳이 바로 천국 본점이라고 한다면 천국의 지점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교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기로 마음을 결심하시고 또 믿는 친구들도 예수님 믿는 친구들도 그동안에 믿음이 이제 해이해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또 교회 가지 못하면서 믿음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사람하고 같아요. 그래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정말 만나고 싶어 하고, 그래야 우리가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고, 보고 싶고, 하고, 그래서 자주 만나고, 이런 게 이제 친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고, 원하고, 이렇게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속에 결심을 하시고 천국의 지점인 가까운 교회에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저와의 수업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바라고요. 또 예수님을 믿었지만 현재 그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친구들 함께 같이 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저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평생을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멘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 우리 기독교화 세계 11장에 보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것이 나와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4차원의 영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이에요. 삶의 총체적인 그런 이론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가는 것처럼 실제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의 필요를 채우며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은 아직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들이 있지요. 예,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감을 통해서 직접 접촉할 수는 없어도 존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그리고 전파, 와이파이 같은 전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 없죠. 그렇지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형체가 없는 무언가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쉽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성애라든가 이런 거 보이지 않죠. 서서 가던 지하철에서 앞 사람이 내릴 때 느끼는 반가움, 이런 거 어떤 그 반가움이란 감정이죠. 비 오는 날의 습기, 볼 옆을 스치며 부는 바람, 아침에 일어날 때 눈꺼풀 위로 떨어진 햇빛,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런 것들은
보이진 않지만 없다고 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나의 인지와 이해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 4차원의 영적 세계란 어떤 세계인가요? 차원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기하학,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도 배웠죠. 1차원은 어떤 세계인가요? 점에서 점이 이어진 선이죠. 한쪽과 또 다른 한쪽의 두 위치에 점을 찍고 연결해서 그은 게 선이죠. 예, 2차원은 평면인데요. 선과 선을 이어서 두께를 가지게 되면 이 면은 선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3차원은 입체인데 평면들을 쌓아놓은 것이 입체고 그것이 바로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공간이 바로 이 3차원의 세계고 시간, 공간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입체인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4차원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바로 4차원은 영적인 세계예요. 1, 2, 3차원 보이는 이런 3차원의 세계를 포괄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더 높은 세계예요. 그래서 더 높은 세계 차원이 아래 차원을 포함하고 지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면은 그러니까 2차원은 선, 1차원이 만나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1차원을 지배하죠. 3차원 입체는 1차원과 2차원을 다 지배하죠. 그런 것처럼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이 아래 단계인 3차원,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을 포함하고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3차원 인생을 지배한다. 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 속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빚었는데 그 후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육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제한성을 가진 몸으로 인해서 시간 공간의 제약 아래 3차원의 세계에 놓여져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서 보이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4차원의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어떤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그 배후에 숨겨진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며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즉 4차원의 영적 세계가 나의 삶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4차원의 영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꿈. 네 번째, 말. 생각, 믿음, 꿈, 말.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 네 가지 요소입니다. 예, 4차원의 영성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먼저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시킴으로써 눈에 보이는 삶의 모든 환경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창조적인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요소는 생각, 꿈, 믿음, 말이라는 네 가지 요소예요. 생각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우리 플래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 이거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다 생각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만큼 생각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바로 긍정과 창조의 생각이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해야 합니다. 생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은 먼저 부정적인 생각
생각들이 들 때에 이것을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 180도의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할 수 있죠. 또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추어진 것이 보이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속한 것으로 인간 안에서 분출하는 그런 신념과는 구분이 되어집니다. 신념은 인간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이지만 4차원의 영성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곧 능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언제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생생히 그리고 지극히 구체적으로 마음에 그려보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꿈의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꿈은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해요. 또한 꿈은 삶을 인도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죠. 생각을 넓고 크게 가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큰 꿈을 마음에 그려야 하고요. 꿈은 바로 성취의 그림입니다. 인생의 크기는 꿈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큰 꿈을 품고 꿈이 이끄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꿈이 몽상이 되지 않게 하려면 바로 지금, here and now, 여러분도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바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꿈은 미래를 위한 것이지만 꿈에 대한 실천은 바로 지금부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꿈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요소예요. 말. 여러분 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 이런 말을 해야 하고 사랑과 축복의 말, 그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항상 할 때 그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어떤 것인지, 기독교 문화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그 질문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의 문화와 가치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만 성경은 뭘 했느냐, 무엇이 되었느냐, 무엇을 했느냐 보다는 무엇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즉 성경에는 doing, 행위보다는 being, 존재가 되어라, becoming, 되어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화상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깨달았던 것들,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한번 편지로도 한번 써보시고요. 예수님께 그리고 저에게 교수님께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편지 써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예, 이렇게 서로 고백하며 서로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후렴만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예, 여러분 한 학기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기말고사는 여러분이 지금 배운 곳까지 오픈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